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재정적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은 이 모든 것 뒤에 더 깊고 신실한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적 어려움을 주는 이유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기도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적 부족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쌓이고 기회가 멀게 느껴지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발전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이 아닌 그분에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를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돈이 궁극적인 공급자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을 유지시킨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종종 부족의 계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함으로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재정적 부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돈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부를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 의존, 그리고 쉽게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탐욕을 벗겨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동기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숙해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재정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그 축복이 가져올 무게를 감당할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너무 일찍 가지게 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성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너무 이르게 유산을 요구했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는 그것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미성숙함은 축복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축복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재물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거부가 아니라 신실하신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5번째, 영적 전쟁과 적의 공격. 여러분 중 일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인지 때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영적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원을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세대를 초월한 저주를 끊는 데 사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물을 만들고 저항을 일으키며 여러분의 자원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정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때 미칠 영향력을 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재정적 간증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의 시기.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의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부족의 시기를 허락하셔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신성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요셉이 궁전으로 가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준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은 성장의 시기, 강건함의 시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7번째, 부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와 함께 오는 유혹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장 강한 영혼들도 교만과 탐욕으로 이끌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강화되어
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 풍요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벌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가 가져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부는 거짓된 약속을 속삭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이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여러분이 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그는 여러분의 재정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8번째, 여러분의 초점을 신성하게 재조정하기 위해 때로는 재정적 부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초점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재조정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 은행 계좌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과 얼마나 깊이 영적으로 일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던 여러분의 초점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시야를 맑게 하시고 산만함을 제거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더 높은 부르심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니다. 돈이 풍족할 때는 물질적인 추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이 멈출 때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목적은 재정적 이득과 상관없지만 영원한 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9번째, 공감과 연민을 키우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의 시기를 겪게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개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으며 미납된 고지서의 무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스트레스,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는 불안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빚으시고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나누는 그릇이 되어 여전히 부족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여러분 안에 연민과 이타심의 마음을 태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10번째, 세대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 여러분 중 일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난과 부족의 세대적 저주를 끊으시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직접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대에 걸친 재정적 잘못된 믿음과 가난의 사슬을 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혜, 전략,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유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세대를 축복할 재정적 지혜, 믿음, 그리고 청지기 정신의 기초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11번째 시련을 통해 청년되어. 베드로전서 1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재정적 어려움은 자존심, 물질주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의존을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으며 이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재정적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급자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시련의 불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정련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깊어지며 여러분의 영적 초점은 날카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이 한동안 가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33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재정적 제한의 시기를 통해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초점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지 확인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당신께서 모든 도전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께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 재물이 아니라 당신께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부여하신 목적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